오늘 말씀 제목은 보좌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보좌가 뭐냐면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보좌를 누리는 것인데, 보좌를 누리는 기도는 우리가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좌를 누리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보좌를 누리는 기도하려면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는데 성경의 신약을 제일 많이 말한 단어가 뭐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때 이 말하는 말씀이 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 받지 못한 자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있었고 마귀에게 장악된 마귀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이 해방 자유하게 됐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장악했던 사단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치열한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그 생각과 상태일 때도 있잖아요. 외로움 또는 괴로움, 슬픔, 고난, 아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또 흔들리기 쉬운 우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 주시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씀인데 빌레몬 1장 20절에 보면 빌레몬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일도 많이 오고 근심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근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찬송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근심이 있는 현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말은 문제는 계속 올 거지만 마음만 평안해가 아니고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치열한 업의 현장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오늘 당회 기도회 때 불렀는데 찬송가 370장에 보면 가사가 참 맞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고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집이지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되냐? 집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 또 앞으로 일하러 가도 일하는 현장에서도 그 안에서가 아니라 일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거 붙잡고 또 새로운 거 붙잡고가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를 한 주도 빠짐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 승리하는 것이고 예배 축복이에요. 가인은 처음에는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의 그냥 수산물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양을 잡아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 피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시며 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지난주 5예배 때 같이 나눴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말씀은 그냥 세상의 그 교육이 아니라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앞으로 다리 연골 수술한다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병원 가셔야 돼요. 아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위수술할 때보다 더 무섭대요. 그러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그리스도 붙잡 예배할 때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와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되었구나.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도 되고 세임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추석을 비롯한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미션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인데 어떤 기도냐?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 자꾸 왜 누구를 의지합니까? 독립적이지 못하게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그건 안 좋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의지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일 건강한 겁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 나 의지할 사람 없어도 돼. 그거는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나중심이거든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 의지하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잔머리 안 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두려웠던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바꿔주셨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송가 말씀 준비하다 보면 찬송가 가사가 성경 말씀만큼 정말 풍성한 은혜가 많이 있는데 찬송가 543장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 말고 의지할 거 없다는 거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의지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막 계산하고 인간적 생각이 많았어요. 이익손에 따지고. 근데 이제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이게 변함이 없죠. 어딜 가든지. 이걸 누리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새 영,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되냐? 돌 같은 우리의 마음, 단단한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 같은 불신앙을 깨부셔 주시고 복음의 믿음의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찬송가 보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 오늘 찬송가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99%. 그리스도를 비난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분인지 들어보면 바뀔 텐데 안 들어보고 그냥 그리스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전도를 못하더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를 꼭 믿었으면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전도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전도를 실천할 때 성삼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을 막는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의 마음을 아까 말씀처럼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뭘 봤냐?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주님이 일어서서 자신을 응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관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 하시는데 전도할 때는 일어서셔서 응원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걸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항상 있도록 세 가지를 항상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매주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를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보좌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린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가는 길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그들 앞과 뒤에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앞에도 지키시고 여러분 뒤에도 지켜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읽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받고 붙잡고 미션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머리 쓰던 히스기야가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있는 그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 혼자고 여기 흑암 너무 센데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 한 명 보내서 18만 5천 송장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의 흑암도 완전히 물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데 뭐라 그러냐? 너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그때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가서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이제 사형시키려고 이제 감옥에 가둬놨어요. 다음 날은 이제 사형당한 날이 밤에 이제 있는데 성경에 사도행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천사를 보내셔서 오히려 헤롯은 충에 먹어 죽고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구원받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뜻을 이뤄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 있는 바울에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풍랑 배에서 죽을 자가 아니고 앞으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할 자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보좌의 축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